두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그냥 다 기대고 아주 최고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가급적이면 자빠져 자도 돼요. 자도 말 안 해요. 아주 편하게. 두 번째 강의는 이런 강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태초에라고 시간이 들어와. 거기서부터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저는 히브리어로 공부를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게. 들어보실래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 에츠 하이레치. 여러분은 틀리게 해도 몰라.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고대가 시작이 되는데 742년 샤를 마뉴가 온 유럽을 통치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고대 끝, 중세 시작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1796년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이 김에 펄럭펄럭이는 걸 보면서 수증기에도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요. 그때부터 자동차가 나오고 기계가 나오고 재봉틀이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세 끝, 현대 시작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셨거든요. 무화과나무에 비올을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사건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948년을 말세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영성은 둘인데, 하나는 슐람이 영성이고 너 하나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 때는요 지혜로워야 돼. 아주 지혜로워야 돼.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삶.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줬으면 좋겠어. 지혜. 근데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아주 가장 지혜로운 것이 다 같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 지금요 지구상의 동물이 모두 17,600종이 산대요. 노아가 방주에다가 동물을 한 종류씩 다 갖다 넣었잖아요. 그때 17,600종의 동물을 잡아다가 넣은 거예요, 방주에. 근데 17,600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다 같이 몇 개 있어요? 4 있어. 그 4개가 뭔지를 한번 보면, 4 동물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4신날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다 같이 첫 번째 개미, 두 번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머릿속에 위에서요. 세 번째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가는 세 번째,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다 같이 도마뱀. 요 넷이 지구상의 17,600종류의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게 넷이래. 이거 관심을 가져볼 만하잖아요. 가장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첫 번째 개미, 두 번째 사반, 세 번째 메뚜기, 네 번째 도마뱀. 이 네 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1948년이 마지막 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때는 우리 참 지혜로워야 돼서, 하여간 이번에 세미나 이렇게 여러분들 수련회 하면서 있잖아. 오늘 요거 짧은 40분 내지 45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풍같이 그냥 장마비같이 여러분에게 개미의 지혜, 사반의 지혜, 메뚜기의 지혜, 도마뱀의 지혜가 흠뻑 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 네 동물이 이스라엘을 만든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갖고 그렇게 놀라운 나라가 된 건데, 지구상에는 네 종류의 나라가 있거든요. 크고도 큰 나라. 여기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은 참 크고도 큰 나라야. 얼마나 큰지 가보면. 두 번째, 크고도 작은 나라. 소련가 보니까 소련은 크고도 작은 나라야. 좀 어려워, 가난해. 근데 작고도 작은 나라, 아주 스위스 같은 나라, 아토스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적은 나라가 아토스라는 나라인데, 놀래봐요. 인구가 총 1,000명이야. 근데 대통령이 있어. 근데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남자만 있어요.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는 나라, 죽은 사람만 있는 나라, 수도사로 이민 온 사람만 사는 나라, 아토스.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수도학을 공부했어요. 조그만 나라는, 아주 작고도 작은 나라야. 근데 이스라엘은 작고도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데 얼마나 온 세계를 지배하는지. 이스라엘이 작고도 큰 나라인데, 그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된 동기는 이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작고도 큰 나라가 된 거거든. 나는 지금 정말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앞으로 북한을 선교화시키고 그냥 앞으로 마지막 때 그냥 불덩어리가 돼서 전도할 사람이고 선교할 사람이고 두 증인의 삶을 살 사람들인데, 아버지, 여기 모인 분들에게 모두가 다 네 동물의 지혜가 흠뻑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가지고 작고도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네 동물의 지혜가 뭔지를 풀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 동물이 개미인데, 개미 있잖아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랬거든. 개미의 지혜는 준비야. 준비. 언제 준비해? 여름에. 뭘 위해서 준비해요? 겨울을 위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내일을 볼 줄 알아. 일할 때를 알아. 준비해야 될 때를 알아. 준비.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개미의 지혜다. 준비. 여러분, 세 번만 한번 크게 하면 하세요. 준비. 한 번 더 준비. 한 번 더 준비. 준비하는 거죠. 개미 준비. 겨울이 올 걸 알고 여름에 준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에 이라크, 이란, 레바논, 오른쪽에 요르단, 밑쪽에 이집트, 그게 500배가 크거든. 500배 큰 나라가 합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쳐들어왔는데 놀래겠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 그 이유는 준비. 그러니까 전쟁에 지질 않아. 준비.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저는요,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준비. 근데 왜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개미가 그냥 여름 내내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 그래서 겨울을 준비해. 그래서 겨울에 아주 행복하게 살아.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게. 근데 배짱이는 여름에 시원한 거라서 준비 안 하고 그냥 기타만 치고 놀아. 그냥 겨울 되니까 개미한테 얻어먹어.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2탄이 나왔어. 2탄이 뭐냐면 개미가 여름 내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다가 겨울에 디스크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여름에 벌어놓은 거 다 그냥 병원비로 까먹고 거지가 됐어. 근데 이 배짱이는 여름 내내 기타 치고 놀다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게 되는지 겨울에 디스크를 출판했어. 날개도 진 듯이 팔려.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난해지고 놀고 농땡이 친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목사님들 몇 분이 3탄을 만들자. 그래서 3탄을 만들었거든요. 3탄은 뭐냐면 그냥 개미가 그냥 여름 내내 이러다가 허리가 디스크 걸려서 겨울에 다 까먹고 병원비로 까먹고 거지가 됐다 하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3탄!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면서 안수기도 받고 났어. 원위치 갖다 놨어. 배짱이 여름 내내 이러다가 겨울에 디스크 출판해갖고 부자가 됐다. 여기까지 왔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냥 겨울에 마약 먹고 술 먹고 그러다가 병들어 뒤졌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참 우리 개미의 지혜가 준비.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다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남북한이 통일돼서 하나가 될 걸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축복 줄 걸 준비하고 시기 바로 준비. 그걸 대비하고 준비 지혜라는 자는 우리 최광 선교사님이야.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네 동물 중에 첫 번째 동물이 개미인데 개미의 지혜는 준비.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두 번째 동물은 약한 종류로 돼. 한번 보세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랬거든요. 사반은 토끼과인데 토끼보다 조금 적고 쥐새끼보다 조금 커. 공격용 이빨이 없어. 공격용 발톱이 없어. 누구하고 싸워도 쳐. 우리나라는 사반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반이 많아요. 그냥 길거리 나가면 이렇게 사반이 왔다 갔다 해. 혹시 우리 저 방송실 나오고 지금 눈 마주쳐 보는데 한번 거기 인터넷 되는가? 인터넷 되면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서 사반 한번 쳐봐요. 오케이, 해봐요. 사반. 한번 사반 좀 한번 봐봐요. 토끼과인데 그냥 약한 동물이야. 사반 이렇게 해갖고 이미지로 들어가 봐봐요.
천천히 빨리 해줘. 저기 좀 늦으면 명 짧은 사람은 또 죽어. 그래요? 말하면서요. 그 사반은 있잖아요. 누구하고 싸워도 져. 약한 종류로 돼. 그러니까요. 아까 읽었잖아. 어디 들어가서 산다고? 바위 틈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고 누구하고 싸워도 지니까 바위 틈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니까 독수리가 와서 못 잡아먹어. 사자가 와서 못 잡아먹어. 저 바위 틈 속에 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반의 지혜는 뭐냐면 주제 파악이에요. 누구하고 싸워도 질 걸 알고 가장 안전한 곳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지혜를 배우려는 거야. 주제 파악의 지혜. 요거야. 아유, 방송실 수고했어.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너무 수고했어. 근데 이거 바위 틈 속에 있는 거 이미지 속에 있으면 한번 봐봐요. 저 이미지로 들어가면 바위 틈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 그런 그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뭐 이거예요. 이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래. 이게 사반이야. 사반. 그래. 저렇게 바위 틈 속에 쏙 들어가. 아직 방송실 너무 수고한다. 방송실 있다가 저녁 2그릇씩 먹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알고 내가 약하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사는 지혜를 사반으로부터 배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고 경상남북도 땅만 하잖아. 아주 조그만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도 져. 우리는 약한 나라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 속에 들어가서 살자. 그리고 주제 파악을 이스라엘이 하고 우주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고 가장 안전한 곳은 크게 하면 해요. 하나님 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만들어서 주제 파악을 하고 가장 강한 하나님 품속으로 쏙 들어가서 안전을 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여러분, 자기가 주제 파악을 좀 하면서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주제가 이런 거니까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할게요.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내가 갔더니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크게 부흥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을 찾았어요. 멋진 땅을.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땅 팔렸더니 안 판대요.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됐다고 앞으로 무진장 오를 거래요. 더 준다고 그랬더니 무진장 요구하는 거야. 그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옆에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임시 교회를 지었어요. 대강. 여기다가 진짜로 지려고. 그리고 그 나무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그 통나무 교회에서 하나님 저 땅에다가 교회 짓게 돈 주세요. 우리 돈 없어요. 우리 약해요. 저거 엄청나게 돈 달래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대홍수가 일어나더니 있잖아. 그냥 물이 밀려 들어와서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 나무 대강 지은 교회가 둥둥 떠갖고 그 땅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요 그 땅을 기증했대. 그래서 거기다 지었대. 우리 3번만 아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개미의 지혜는 준비하는 지혜고 사반의 지혜는 자기가 약한 걸 알고 강한 사람 품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사반의 지혜인데
나는 이스라엘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대속제일 7월 10일은 63%가 금식해요. 민족적으로. 나는 우리 민족도 민족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63%가 금식한다고 하는 말은 37%가 금식 안 하는 건데, 37%가 누구냐면 발표를 해요. 임신한 여자들은 금식하지 마세요. 아기 영양 줘야 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금식하지 마세요. 4살 이하짜리 아이는 금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 빼. 그러면 63%면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지내는데, 그때에 아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해. 그때 모세 다얀 장군, 애꾸눈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모들이, 아랍은 비행기가 몇 대, 우리는 몇 대. 아랍은 탱크가 몇 대, 우리는 몇 대. 아랍은 대포가 몇 대, 우리는 몇 대. 500대 1이야 다. 우리 어떡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모세 다얀 장군이 가서 컴퓨터를 그냥 팍 내던지고 박살내면서, 이따위 놓고 전쟁할 거야? 이번에 한번 아멘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분이 함께하는 분이 이긴다. 그리고 나가서 이긴 전쟁이 대속제일 전쟁이야. 사반의 지혜는 자기가 약한 걸 알고 가장 안전한 곳에 가서 살아. 저 서울의 구로구에 영광장로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코로나 때 부흥해달래요. 갔거든요. 목사님, 코로나니까요 밖에 가서 밥 먹지 말고요 밥을 해다 드릴게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데, 액자가 사무실에 큰 게 있는데 가운데 멸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미국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탈보신학교를 졸업했어요.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내가 바닷가를 거니는데 고래가 뛰어놀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고래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갈치만은 하지요. 그랬더니, 너는 갈치보다 적다. 그럼 고등어만 해요? 고등어보다 적다. 그럼 꽁치만 해요? 꽁치보다 적다. 그럼 나 뭐만 해요? 그랬더니, 너는 멸치만 하다. 그래서 액자에다가 멸치 하나 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나는 멸치만한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니까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해. 내가 부흥회 마치고 수도원에 돌아와서 나 이렇게 앉아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나는 멸치보다는 크지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멸치보다 적어. 그럼 내가 뭐만 해요? 그랬더니, 너는 팥씨만 해. 조금 팥씨 뿌리려고 새까만 거 요만한 거 그때 놨거든. 팥씨만 해. 그래서 내 사무실에 와봐. 액자 큰 거에 팥씨 하나 거기다 붙여놓고, 하나님, 나는 팥씨만 해요. 나는 팥씨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 사반으로부터 주제 파악, 지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약하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답니다. 우리요, 사반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주제 파악하는 지혜, 약한 종류로 돼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반의 지혜와, 여기 아굴이 하는 말인데, 아굴이 세상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곳 닛이 있나니,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사는 주제 파악하는 사반과, 거기다 지혜거든요. 우리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아우, 나 지혜 없는 사람 너무 싫어. 미련 곰태 같은 사람 너무 싫어. 지난번에 목사님들 4명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고기가 4점 나왔는데 앞에 목사님이 2점 먹어.
이렇게 보면서 저러고도 목회가 될까? 그게 목회가 되냐? 참 지혜 없는 사람 말이야. 지혜 없는 사람. 개미의 지혜, 사반의 지혜,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의 지혜가 뭐냐면 나오잖아요.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임금이 없는데 떼를 이루어서 와 날아다니는 메뚜기와 메뚜기의 지혜는 떼 하나가 돼. 항상 하나가 돼. 하나가 돼. 메뚜기는 항상 떼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로부터 떼의 지혜를 배워갖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이 하나가 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늘 같이 살면서 떼를 이루어.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이 우선 떼가 돼. 가정 식구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 참 그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임신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속에 아이가 이렇게 태에 있으면 리시버를 꽂아놓고 찬송가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성경 읽어주고, 네가 태어나면 찬송가 좋아해, 성경 좋아해, 하나님 좋아해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임신하면 태교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약혼한 날 태교가 시작돼요. 약혼식 끝나고 나면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에 가서 집안 식구들이 삥 둘러 있으면 목사님하고 약혼한 처녀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여인이 오늘 약혼했어요. 얼마 있으면 결혼해요. 이 여인의 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담길 텐데 그 자녀 들어갈 자궁을 오늘 성결하게 청소시켜 주세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자궁 청소를 시켜. 그러면서 태교가 시작돼.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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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발음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무슨 말 하죠? 엄마, 아빠, 빠빠, 까까, 맘마 이런 것부터 하잖아. 어떤 여자는 지혜로워갖고 아무 말도 안 가르쳐주고 아빠만 가르쳐줬어. 그래서 아빠란 말 외에는 못해. 그래서 자다가 오줌 싸면 아빠 그러면 당신 찾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르쳐. 그리고 얘가 말 배울 때쯤 되면 나무에 올려놓고 떨어져. 아빠 엄마 무서워. 아빠 엄마가 받아줄게. 떨어져. 아유 무서워. 떨어지려니까 아빠 엄마가 받는다니까. 그러면 잘 받아. 팍 떨어지면 얼른 피해. 그 땅바닥에 팍 떨어져. 아빠 엄마 왜 거짓말했어? 미워. 그럼 가서 먼지를 떨어지면서, 네가 오늘부터 인생길을 시작하는데 사람 믿지 마. 아빠도 믿지 마. 엄마도 믿지 마. 하나님 한 분만 믿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첫 번째 교육이야. 여러분의 집에 애들 오늘 가서 떨어뜨려. 가정이 우선 띠를 이루어요. 가정이 띠를 이루고, 그리고 그냥 마을이 띠를 이루어. 우리 마을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자.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헌금해갖고 다 마을 구제위원회 갖다 줘. 이스라엘 마을마다 10억, 20억 구제헌금이 모이는데 다 부자라 쓸 데가 없어.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랬더니 나는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언어야.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면 그 돈 다 자기 거야. 참 이렇게 마을이 가난한 사람 없애자 떼를 이루. 그리고 나라가 하나가 돼.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랍 청년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대인 청년들은 전쟁하러 귀국한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띠를 이루 하나가 돼. 메뚜기로부터 배운 지혜야. 그 띠를 이루자. 하나가 되자. 하여간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선 가정이 우선 하나가 돼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자식과 부모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시중에 나가면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아.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잘 들어도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부부싸움 할 때 이기려고 막 핏대를 올리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부리면 피가 식어가 피가 나빠져 갖고 일찍 죽는데 막 화를 부리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사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부싸움 하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언제나 내가 져주면서 속으로 네가 이기고 먼저 죽어라. 그러진 않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 메뚜기로부터 띠를 배워가지고요 완전 하나가 된 나라,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이 오늘 본문 여기서 나왔어요.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갖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다 하나가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메뚜기의 지혜는 하나다, 하나. 마지막으로 도마뱀의 지혜인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랬거든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혹시 여러분 열대지방에 여행해 본 분들은 호텔이나 집에 도마뱀들이 기어다니는 거 본 사람들 한번 아멘 해봐요. 많이 봤죠, 그죠? 열대지방에서는 도마뱀하고 같이 살아. 안 잡아, 안 내쫓아. 왜 그럴까요? 집에 있는 파리, 모기, 벌레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유익을 줘. 그러니까 안 잡아먹어. 근데 오늘 본문에 도마뱀은 있잖아. 왕궁에 살아. 왕궁을 짓는데 100억 들어갈까 200억 들어갈까 1000억 들어갈까 몰라. 하여튼 엄청나게 들어갈 거 틀림없잖아. 수천억 들여서 왕궁을 짓는데 건축 헌금 10원도 안 하고 왕궁에 살아도 그냥 둬. 왜? 유익을 주니까. 벌레들 다 잡아먹으니까. 파리 모기들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도마뱀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사는 거야.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마뱀의 지혜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잃어버려요. 70년 7월 9일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찾아요. 1900년 만에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갖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다니면서도 유대인이 살아남은 이유는 도마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워갖고 어디 가든지 거기에 유익을 줘. 그래서 더불어 살아. 왕궁에 살아. 어디 가든지 유익을 주는 사람은 내쫓질 않아. 오 주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도마뱀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응?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단골 손님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주인님 와보세요. 왜요? 그러고 와본 거야. 그랬더니 국그릇에 파리가 빠졌어. 이렇게 가리켜. 지금 사람들이 다 밥 먹으니까 파리 이런 말 안 해. 이렇게 미안해요. 종업원 따끈따끈한 국 한 그릇 갖고 와. 그러니까 국을 갖고 와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파리를 가리켜.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파리를 집더니 씹어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까만 콩이네요 그래. 아니 그 까만 콩이에요? 네, 까만 콩이에요. 고소해요. 맛있어요. 내가 까만 콩을 파리로 잘못 봤네요. 미안해요. 바꾸지 말아요. 그래서 홀짝홀짝 다 먹고 돈 내고 나가면서 무안을 줘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 말해서 미안해요. 다시는 내가 똑바로 볼게요. 사과하고 가. 그때 종업원이 그 종업원에게 주인이 네가 보기에도 분명히 파리였지? 네. 근데 왜 먹었어? 단골 손님 안 떨어지게 하려고요. 감동을 받은 주인이 너 이번 달부터 월급 50만 원 오른다. 50만 원 올라. 그럼 너 우리 음식점 떠나지 마라. 그래서 파리 하나 먹고 한 달에 50만 원이 올랐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파리 집어먹어. 응?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사는 지혜, 이게 도마뱀의 지혜예요. 왕궁 짓는데 건축공금 10원도 안 하고 거기서 막 살아도 왕궁에서 내쫓질 않아. 왜? 유익을 주니까. 그 사람 필요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응? 할렐루야. 응? 그래야 돼요. 응? 언제나 꼭 필요한 사람. 응?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여자들이 밥을 잘해. 그리고 설거지는 남자들이 해. 행주치마 입고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길래 참 좋은 교회다. 그런데 이래요. 남자들이 설거지라면 여자들이 한 번 더 해야 된대. 근데 목사님, 저 장로님이 설거지를 한 건요, 누가 더 할 필요 없이 깨끗해. 여자보다 더 잘해요. 아주 설거지를 꾼이에요. 이래. 그래서 장로님 설거지를 잘한다고 국민일보에 났네.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잘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지요. 우리 반이 60명이었어요. 소풍 갔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샌드위치 60개를 만들어 왔어요. 토스트 가운데 달걀 후라이. 60명이니까 60개. 날 갖다 줘요. 선생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가져가다가요, 내가 몰래 달걀 하나 훔쳐 먹었어요. 하나만 토스트 달걀 후라이가 없어요. 선생님, 어떤 어머니가 60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라. 그리고 그거를 나눠주는데 후라이 없는 게 자기한테 오더래. 언제나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내가 설거지를 더럽게 하면 그 그릇이 깨끗이. 그래서 아주 그 교회에서 최고 인기 장로님이야. 바로 이게 아굴의 도마뱀으로부터 배우는 지혜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필요한 존재가 되는,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사는 그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도마뱀의 지혜였어요. 남에게 유익 주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는 수도학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수도사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 딸을 낳는데 딸이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엄마가, 아내가지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말, 딸아, 네 아빠는 말이야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시간이. 아빠는 말이야 수도원에 들어가서 재혼 안 하고 거룩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너는 시집 갈래? 수녀원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다가 결혼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래? 그랬더니 아빠, 아빠가 재혼한다 그러면 나도 결혼하겠지만 아빠가 재혼 안 한다 그러면 나 아빠 너무 사랑해. 아빠 옆에 떠나지 않고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뒷받침하고 싶어. 딸아, 아빠는 금여의 집, 여자는 못 들어가는, 남자만 들어가는 수도원에 가려고 그래. 너 못 들어가. 아빠 나 들어갈래. 어떻게? 난 남자로 비혼장할게. 그래서 남자로 비혼장해.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남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렇게 살아.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수도원이 깊은 사막에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양식을 시장 가서 사와야 돼요. 하루 걸어가면 여관이야. 너무 깊은 사막이라. 하루 걸어가면 시장이에요. 거기서 자야 돼. 그리고 양식을 사요. 그리고 하루 걸어오면 여관이에요. 또 자야 돼요. 하루 걸어오면 수도원이에요. 3박 4일이에요. 근데 3명이 사와야 수도사들이 양식을 먹어. 그래서 3명을 매달 뽑는데 그 여자는 매달 뽑혀. 얼굴도 예쁘고 상냥하고 친교고, 사실은 여자잖아, 남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예쁘니까 그냥 언제나 뽑히고 남자 2명만 바뀌어 매달. 그래서 남자 2명을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시장에 가서 하룻밤 자고, 양식 사갖고 오다가 하룻밤 자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반복이 돼. 그들 어느 날 여관집 주인 딸이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이 원장님한테 와서, 원장님, 수도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딸이 임신했는데 누가 강간했는지 잡아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양식 사러 갔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누가 여관집 주인 딸을 강간했냐 그랬더니 다 안 했대.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이래. 역시 성경은 진실이로구나. 오늘날에도 남자 없이 잉태되는 경우가 있구나. 니네들 다 거짓말쟁이가 하나는 있는데 안 나오니까 다 추방령을 내려. 다 추방되게 되니까 이 여자 수도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강간해서 임신시켰나이다 이래. 다른 사람은 죄 없잖아. 다른 사람은 다 들어와. 범인이 잡혔다. 너 하나만 추방. 추방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에 있으니까 그 수도원을 못 떠나고 대문에서 살아. 거기서 먹고 자고 대문에서 아빠를 보면서 살아. 어느 날 아빠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 그때 원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제가 우리 수도원을 너무 사랑한다. 들어와라. 그 정도 벌 받았으면 됐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수도사들이 죄다가 저 음란한 놈, 여관집 주인 딸을 임신시킨 놈, 저 못된 놈 다 손가락질하면서 안 만나줘, 말 안 해, 왕따. 혼자 외롭게 울면서 수도 생활을 해. 늙어서 죽었어. 장례를 치르려고 베옷을 입혀야 되니까 목욕을 시키고 베옷 입히려고 벗겨보니까 여자야. 그때 여자인 게 발견돼.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던 이런 이야기. 응? 나는 수도원 300군데 가서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수도원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방송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수도사 이야기, 유튜브 채널의 수도사 이야기, 거기서 이런 거룩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참 깨끗하고 술람미 영성 같은.
그리고 오늘 네 동물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의할 테니까 자꾸 받아.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거든요. 귀한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 릿이 있나니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바위 틈 속에 사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살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궁중에 살고 있는 도마뱀, 이 네 동물이 가장 지혜로우니까 이 네 동물의 지혜를 배워! 그러니까 성경에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동물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룬 거거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네 동물의 지혜가 흠뻑 예수로 임하면서 내일 모레 수련회를 끝날 때는 모두가 다 너 하나뿐이야! 이런 칭찬을 들으며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모두가 이 수련에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깊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